찬양의 복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마라에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을 생각하면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개인에게도 하나의 귀한 믿음의 여정의 진로를 가르쳐주는 그림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저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떨어졌을 때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지러운 마라와 같은 쓴물, 마라의 쓴물 같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에 숨어있는 신비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사는 삶에 적용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출애굽기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집트의 노예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서 유월절을 통해서 또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은 우리에게 침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그 율법을 받기 이전의 2년하고 받은 이후 38년,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여정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시행착오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믿음을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천국이 아니고 성화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영적인 전투를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를 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성화의 완성의 목표, 그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그 사회는, 이집트 문화는 세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문화, 그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빨리 광야로 이끌어내서 구원시키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그 문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10가지 재앙에서도 알다시피 온통 우상 숭배하는 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짓고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땀을 흘리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그 죄악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어떤 거냐?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단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불같이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그리고 가도 사막이고 풀 한 폭이 없는, 물도 없는 그런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지도 가지고 가다가는 길 잃어먹습니다. 나침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광야에는 여러 가지 마라의 쓴물같이 독한 물도 있을 수 있고 그 곤충도 나쁜 곤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내모는 것은 네 뜻대로 네 주장대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절대적인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라. 그런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40세에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40년간 광야에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잘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홍해 바다 건너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이스라엘 광야에는 많은 시험이 있어요.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시험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단물 같은 그런 인생, 그런 기쁨의 인생이 있고 어떤 때는 쓴물 같은 그런
고통의 인생이 있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오르막길 어려운 길이 있고, 내리막길 홀가분한 길이 있고, 어떤 때는 기쁨, 어떤 때는 슬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물도 없고, 물도 다 떨어져 갑니다. 음식도 다 없어요. 다 떨어져 가요. 이제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이미 사흘길을 홍해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로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가서 또 사흘길을 걷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15장 22절. 거기 보니까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어요. 하루에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하루를 걸고 이틀을 걸었어요. 기진맥진합니다. 물이 없어요. 갈증이 납니다. 햇빛이 뜨거워요. 막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물을 간신히 찾았어요.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쓰다 그랬어요. 그게 23절이에요.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물이 썼다 이거예요. 물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가봤더니 그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게 썼어요. 동물이었단 말이죠.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물이 있는 줄 알고 마라에 같은 물 같은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가봤어요. 가서 세상에서 그 물을 마셔봤어요. 근데 왠지 씁니까 물이? 열심히 자식을 가르쳐서 훌륭하게 대학 보내서 했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말썽을 피운다면 그거는 얼마나 쓴 물을 마시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의 이민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업 좀 하겠다고 했는데 사기당하고 나중에 남은 건 쓴물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쓴물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부부의 갈등, 이것도 쓴물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자식들과의 갈등, 쓴물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이 없어졌어요. 실직을 했습니다. 쓴물입니다. 학교에 잘 입학도 못해요. 진학도 못해요. 쓴물입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잘 안 됩니다. 쓴물이에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소외되고 억울함을 가지고 황당함을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안 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쓴물입니다. 이 쓴물과 같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꼭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이 인생을 볼 때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부분적으로 끊어서 보면은 실망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더라도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남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엘림이라고 하는 풍성한 그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15장에서 마지막 절에 엘림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그리고 오아시스가 12개, 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험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니까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쓴물의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는 시간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이 쓴물, 동물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마음을 열지 않고 이게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습니다. 마라에 쓴물이 있으면은 엘림에 안식과 풍요로움이 있어요. 엘림에 가면요, 뭐가 있어요? 우물 12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눠서 먹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70인의 장로들이 있어요. 그 나눠서 얼마나 풍성한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27장이에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인생을 전체를 봐야 돼요. 그 부분적으로 보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앞으로 진행을 못해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 쓴물을 주시는구나. 이거 분명히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또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에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계속 이 업앤다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의 정체를 여러분 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게 24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이 철없는 백성들은 맨날 불평만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십계명 주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둬요. 봐줬어요. 근데 십계명을 주고 나서 38년 동안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심판하고 막 땅이 입을 벌려서 그냥 죽기도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1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줬다는 거는. 38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대로 하면은, 순종하면은 복이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여기 보니까 불평하니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며, 맛있으니까 배도 아프겠죠. 무엇을 마시려 하니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이 마라의 쓴물이 올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 믿고 뭐 잘된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불평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할 쓴물,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고 이 말할 쓴물을 치워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하나님, 이 말할 쓴물, 이 쓴물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할 쓴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돼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요즘에 한 2년 전인가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누가 보라 그래서 보내줘서 그걸 봤습니다. 제가 오후에 보내줄 테니까 한번 꼭 봐주세요. KBS에서 믿지 않는 PD가 다큐멘터리로 이 크리스찬 부부를 계속 찍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암이 걸린 사람들이 함께 이제 하나의 그 모임이 있는데 암을 극복하는 데 격려하기 위해서 또 서로 자료도 공유하고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크리스찬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크리스찬 거를 하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또 불평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극복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공평한 그 다큐멘터리 되니까 이제 그것을 KBS에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교회 오빠. 이 사람들은 현대판 욥이더라고. 현대판 욥이에요. 너무나 이 크리스찬 형제 자매인데 부부인데 암이 걸렸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보여줘요.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랬어요. 이 나무가 해답입니다. 여기에 나무가 무엇입니까?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 사막에 있는 그 나무는, 마라의 쓴물 옆에 있는 나무는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나무를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매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나무가 성경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무가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에 변환점을 주고 터닝 포인트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또 그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나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라의 쓴물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변화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체를 주신 겁니다.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시험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요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이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운동선수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시험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쓴물 단물 다 겪어야 돼요. 예.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강한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기준 위에서 살아야 되는가, 예? 그 시험 받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면은 그냥 자유로운 방랑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자유 안에서 시험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 그대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법규와 규례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음에 26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프덴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근데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순종을 해도 하나님께서 또 계속 불행한 일을 갖다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치유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우리의 희생을 치러서도 그것을 좋게 복되게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육체적인 질병도 믿음의 기도로서 효력 있는 믿음의 기도로서 나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대도. 건강의 치유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인 치유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멘붕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왜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니까. 물질적인 거 챙겨주세요. 풍성하게.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훈련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제대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치유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 신실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신실하지 않으면요, 충성하지 않으면 큰일 맡겨도 못해요. 큰 것만 따라서 충성하고 신실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그만 일, 부족한 목사가 한마디 하면은 그거 순종하세요. 여러분 못되게 하는 일 아니에요.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제가 골탕 먹이려고 때때로는 좀 아픈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것을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if된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듣고 순종 안 하면 헛방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작은 일에 신실하고 그걸 순종하세요. 내가 좀 화가 나도 절제하고 교만한 마음 생기면은 겸손해지고 순종하세요. 나의 못된 습관들 다 치유 하나님 앞에 고침 받으세요. 나의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다 치유받으세요. 나의 교만한 마음, 자고한 마음 다 치유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요. 유익이 됩니다. 제가 항상 가끔 하는 말인데 불신자의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이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중국 변방에 노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갔는데 북방에 그 오랑캐가 사는 마을로 가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참 안 됐다고 위로의 말을 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지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집을 나간 말이 오랑캐 준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참 좋은 일이 생겼다면서 복 받았다고 하니까 이 노인이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아느냐고 얘기했어요. 며칠 뒤에 말 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고 나가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위로하니까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아냐고 말했습니다. 몇 달 뒤에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나가는 전사했는데 이 노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무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노인은 믿지 않지만은 순리에 맞게 그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의연한 자세로 삶을 살았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가 무슨 일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그냥 불안해하고 실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노인처럼 의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줄 믿고 이 순간 어려움을 극복하면 좋은 때가 온다는 걸 믿고 이 코로나도 극복하면 믿음으로 극복하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가 좀 더 이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이때 좋은 시간 더 많이 성경 공부 읽고 그래서 무장해서 나중에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고 승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 이 준비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마라의 쓴물 다음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거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입으로 범죄한 거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거 다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